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시편이라는 150편의 장르의 문을 열면서 동시에 시편 전체를 조망하는 오리엔테이션하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편의 주제와 주요 성구들은 시편 안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사복음서 안에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사상과 글에 적잖은 영향을 오늘 이 시편 2편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편의 주된 관심은 세상 속에서 악의 문제에 직면한 한 개인의 삶에 관한 것이었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편에서는 서로 권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 열방의 투쟁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율법, 말씀 묵상이 그 해답으로 주어졌다면 오늘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선포가 대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곧 오늘 시편 2편이 쓰여지고 사용되었던 삶의 자리는 바로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 때 이 군중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당시의 왕은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이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의 왕을 의미합니다. 열국 열강들의 세력 다툼 가운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오늘 시인은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
오늘 시편 2편의 삶의 자리는 왕의 되관식이었지만 사도행전 4장, 13장, 히브리서 1장 등에서 이 사도들의 증언과 같이 오늘 시편 2편의 이 구절들은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또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국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건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편의 조망 아래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담의 죄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묵상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오만한 세상을 위한 이 헛된 일들을 서로 꾀하고 꾸미는 일을 창세 이래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 내내 공존하여 왔고 치열하게 갈등해 왔죠.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이 두 갈래의 길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열국의 세력들과 하나님 나라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지켜보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사무엘상 5장에 의하면 본디 다윗이 점령했던 여부스의 본 이름인데 그 이후로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지요. 나중에는 이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7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왕의 응답으로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13장, 히브리서 1장, 5장 등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오늘 이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예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시편 2편 당시에도 왕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되었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철장, 철퇴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을 질그릇 깨뜨림같이 부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2장, 19장 등에서도 인용되어 사용되었는데 계시록 2장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오늘 시편 2편은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이 한 편만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권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이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을 빼버리고 신약만 붙들고 읽어나가서는 절대로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구약을 빼버리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결론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혜이고 어떤 교훈을 얻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지요. 이것은 오늘 시편 2편뿐만 아니라 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11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핵심 구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로 번역하였죠. 이것은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동시에 시편 안에서만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핵심 주제는 시편을 넘어서서 잠언과 예레미야, 이사야 등의 예언서 안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 대관식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으로 여호와를 대항하여 높아져 있던 이 열국의 세력 다툼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기세가 여전히 등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삶의 자리에서는 대관식에 참석했던 이 왕이 하나님의 정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신약의 많은 성경 저자들과 신앙 공동체에서 이 시편 2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되어졌고
복음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인용되었음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곧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종국에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심판의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역사의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2편의 결론이자 핵심,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라는 찬송가, 이 작사자의 고백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없고 종국에는 한 줌의 먼지뿐인 사람, 인생에 기대지 마시고 이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